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나 뭐 있을 때 우리가 작은 일은 작게 보면 돼요. 큰 일은 크게 봐야 되는 겁니다. 감기는 3일 동안 병원 가면 돼요. 근데 중대한 병은 3일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멀리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우리에게 완치 판정을 언제 만에 내리죠? 5년 만에 내리는 겁니다. 멀리 보고 딱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냥 태어나게 한 게 아니라니까. 에베소서에 보니까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하나님이 우리가 짓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구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계획을 두고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께는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이걸 찾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부 우리 현장은 특별히 더 이게요 중요해요. 인생 전체를 두고 우리가 응답을 확인해야 되거든. 자, 인생 이럴 때 세 가지죠. 우리의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는 그냥 내가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자라온 이 과거도 있지만 내가 모르는 과거도 있어요. 그게 뭐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게 뭘로 오지요? 내가 태어난 국가.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그냥 이유가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중국에 태어났다. 또 다르다니까요. 아니, 내가 모슬렘 국가에 태어났다. 또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과거거든요. 자, 이러다가 내가 가정과 가문 내가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혼은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지요? 내가 결혼하기 이전에 내가 태어난 것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다 포함된 게 뭐냐? 과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과거를 여러분 살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답을 계속 여러분 찾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요, 그냥 우리 과거에 내가 어릴 때 뭐 환경이 이랬고, 세상은 그거밖에 이야기 안 하거든요. 상담이나 심리는 그거밖에 이야기 안 해요. 어떤 가문이냐, 자랄 때 어떻게 환경이 어땠냐, 막 이런 거. 근데 성경이 말하는 과거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3장에부터 시작돼가지고 우리가 어떤 나라에 태어났고 어떤 시대에, 아니 보세요. 그 일제시대와 공산주의를 지나면서 살았던 사람하고 지금 시대를 사는 사람은 또 다르잖아요. 또 뭐지요? 지역적인 분위기 있죠. 또 가문의 분위기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자, 그게 나도 모르게 딱 과거로 딱 자리를 잡고 있다니까요. 자, 이래 되니까 이거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계속 찾고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안 보면 우리에게 제일 많이 오는 게 뭐냐? 상처요. 저 과거이라면요, 전부 다 상처잖아요. 제가 어쩌다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그잖아요. 내가 어쩌다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이게 전부 다요 상처요. 자, 우리 자녀들을 우리 키우고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을 여러분 도우면서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상처를 안 받아야 좋지, 아니에요. 받아야 돼요.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눈에 보이는 상처를 안 준다는 거지 사실은 전부 다 상처 속에 있게 돼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요 전부 다 이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는 답을 못 찾으니까요 뭐 하려고 하죠? 자꾸 회피하려고 해요. 막 이런 게 오면요 막 피해요. 자꾸. 아니면 숨어요. 아니면 뭐 하죠? 이런 게 오면요 자꾸 비난해요. 제가 우리 부모님 원망하고요. 아니, 애라도 작게 놓지 말이야. 많이 나가지고 어려운 시대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요 우리의 집 생각하면요 이게 참 행복하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학문에서 말하는
이 눈에 보이는 이 과거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뿌리를 내리고 와가지고 내 시대에 드러나게 된 거거든. 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우리 집안을 보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무너졌다가 복음 깨닫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집안에 복음 전해라고 파송인 거예요. 내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집안에 나를 파송하신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 답이 있어야 여기서 이겨내는 거예요. 자, 파송되시니까 어떻게 되죠? 아,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우리 가정과 가문의 많은 일들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거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 올 때마다 이제는 뭐지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또 뭐냐 답을 딱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살리는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과거에 묶여버린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가 말했지만 회피하려고 하지요. 아니면 이걸 자꾸 비난하지요. 아니면요 이걸 막 헤쳐나가려고요. 몸부림치잖아요. 막 방법을 찾지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건 해결될 수 있는데 눈에 안 보이기 시작된 창세기 3장과 국가와 시대와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있는 눈에 안 보이는 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요 그냥이 아니잖아요. 이게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돼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거 해결하는 답이 없으니까 평생 요 속에서 삽니다. 요 속에서 사는데 조금 외형적으로 이거 없는 듯이 보일 수는 있잖아요. 없는 것처럼 아 이거 뭐 나한테 별거 아니야. 뭐 나는 이런 거 별로 없어.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뭔가를 딱 감추고 있는 거지. 이게 포장을 딱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40대 사망률 1위가 뭐지요? 자살. 그만큼 당하는 과거에 대한 답. 그래서 우리 사랑부 우리 부모님들 특히 또 우리 교사들도요. 내가 어쩌다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과거에 대한 답을 계속 여러분 누려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전부 다 뭐냐 답이 있어야 응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거가 그냥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속에 있는 과거예요. 그러면 과거는요 잊어버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집구석 같은 저희 집안이었잖아요. 근데 이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얻으면 얻을수록 집구석이 아니라니까요. 어떨 때는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화도 내고 막 지금도 막 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 여동생요 상처 많거든요. 예민해. 엄청 예민해요. 우리 집안에서 드러나지 않게 제일 많이 시달리는 게 우리 여동생이거든. 우리 위에 두 사람은 드러나게 시달리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요 여기에 대한 딱 답이 없으면요 계속 상처 속에 삽니다. 상처 속에 살다가요 누가 뭐 하나 딱 찌르잖아요. 완전히 사람이요 막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하고 두 마디 세 마디 하면 막 신경질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 잘못이다 문제가 아니라 그게 과거에 대한 답이거든요. 자, 이 과거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뭐냐 그러면 오늘을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은 과거에 대한 답을 하면 오늘이 과거와 연결돼서 오늘이잖아요. 그럼 오늘을 살리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뱃속에 있는 태아가 자기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니까요.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다 공급받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예를 들면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 못 받는다 어떻게 되죠? 태아도 영양분을 공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대한 답을 과거를 살리는 답을 누리지 못하면 오늘을 살리지를 못한다니까요. 과거를 살리는 답을 우리가 누리면 오늘을 살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과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여러분 완전히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리스도 붙잡을 때 우리의 과거 운명 완전히 해방되어진다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을 살리는 힘이 있죠.
오늘을 살리는 힘이 뭐지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을 살리는 힘이 여기서 온다니까요. 임마누엘. 자, 이러니까 어떻게 되죠?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죠. 왜? 임마누엘이니까. 이러니까 어떻게 되죠?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을 누릴 때 흑암이 결박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오늘이라니까요. 오늘 아무 일 있다 없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뭐 좀 즐거웠다 안 즐거웠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런 어려움이 왔다 안 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어려움이 오는데 그 어려움은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오늘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요, 또 우리 사랑부 사역하는 우리 교사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어려움이 안 오면 좋은데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진짜 어려움 안 오는 게 응답일까요? 아니라니까요. 어려움이 오는 게 응답이에요. 성경에 자세히 보세요. 사도행전에 그렇게 성령 충만했는데 교회 내부에 어려움 오고 교회 바깥에 어려움 오고 계속 그 심지어는 뭐죠? 그렇게 성령 충만했는데 환란으로 인하여 막 큰 환란이 오는 겁니다. 교회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위기가 오냐? 사도가 잡혀버리고요. 이때 여러분, 이걸 못 누리는 사람은, 이걸 못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자꾸 비난한다니까. 막 교회가 왜 이렇노 막 비난해요. 사람들이 왜 이렇노 비난해요. 아니면 숨어요. 피해요. 아이고 막 이 소나기는 피해가라 했는데 아이고 속 시끄러운 거는 나 안 해. 이래 돼버려요. 안 그러면요 막 이거 해결해 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요. 노력해요. 그러면요 오늘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요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성령 충만했는데 자 성령의 역사 일어났죠. 3,000명 제자 일어나죠. 그러면서요 안전병이 일어나죠. 이때부터요 핍박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종교재판에 딱 서게 되죠. 자 이래가지고 종교재판 앞에서요 베드로가 엄청난 신앙 고백하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요 뭐가 일어나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중직자인데 교회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게 사단이 그 속에 가득하여 이래 되는 거예요. 자 이래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아이고 교회가 왜 이렇노? 성령 충만한 교회가 왜 이렇노? 이렇게 비난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오히려 그런 일이 올수록 뭐하냐? 기도하기에 딱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였든지 흩어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래요. 진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은요. 이 과거 왔다 비난하거나 숨거나 피하거나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한다니까요. 오늘을 어떻게 살립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요. 오늘의 어려움 온다.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아나니아 삽비라가 막 해갖고 교회에 큰 문제가 왔잖아요.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교회에는 큰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자 그러면 그 역사 일어났는데 또 보세요. 6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교회 내부에 이 서로 구제하는 일로요. 뭐하죠? 서로 찢어지고 싸우고 난리라니까요. 구제하는 일로 인하여. 자 이게 그 성령 충만한 교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은 뭐하죠? 사람들이 아이고 이 교회는 만약에 속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이런 거 없는 것 같아. 몰라 그런 거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뭐하죠? 7지사를 딱 세우는 거예요. 중직자를 세우잖아요. 교회가 어려움 왔다. 교회에 많은 문제 일어나고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이런저런 시험이 온다. 중직자를 세워버린다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거 온다. 전부 다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 허락했다니까요. 오늘 또 하나님 허락했어요.
그래서 뭐냐? 오늘을 살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중직자 세워졌는데 더 희한한 일입니다. 아니 중직자 세웠는데 그 세운 첫 번째 스데반이요. 바로 7장에서 설교 한번 하고 순교당해버린다니까요. 이때부터요. 환란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그냥 스데반이 죽었다 이 정도 아니라니까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본격적으로요. 초대교회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빌립은 사마리아로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절대교회가 이루어진다니까요. 7집사를 택했는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로 이 언약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이고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아이고 환난 당했다. 아이고 스데반 좀 말을 좀 아끼지. 저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위기 만났다. 이거는요 비난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과거에 무너지는 사람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사마리아로 문 열리거든요. 나지어는 뭐죠? 안디옥으로 문이 열린다니까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보세요.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되죠? 그 두 집사 외에 5명은요. 별로 드러나지도 않아.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니골라. 니골라는요. 그 성령 충만했던 중직자인데 나중에 당을 만들어요. 니골라 당.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시대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중직자가 돼요. 아니 그렇게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딱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니골라 때문에 초대교회가 위기를 만났습니까? 위기를 만난 것 같은데 이게 세계복음화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사도행전 9장에 보세요. 그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바울이라는 분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계획. 우리 인생을 두고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을 살리는 여러분 힘을 계속 누려야 돼요. 임마누엘. 우리에게는 어려움 옵니다. 환난 옵니다. 위기 옵니다. 많은 갈등이 옵니다. 그 초대교회 중직자는요. 아니 위기 왔을 때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쓴 거예요. 아니 그러다가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갇혀버렸잖아요. 갇혔는데 중직자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났죠? 오늘을 살리는 힘이라니까요. 하나님은 헤롯을 꺾어버리고 베드로를 빼내오게 되는 일들이 나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나는죠. 우리가 이걸 누려야 된다니까요. 자, 이거 되면요. 뭐죠?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명계약 언약이죠. 이걸 따라 딱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고 응답하시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냐 말이에요. 반드시 주일날 메시지 좀 참고하면 됩니다. 복음이 회복되는 곳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회복되는 곳에. 다시 말하면 복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뭐 해야 되냐?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두고.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미래는요 뭐죠? 하나님의 이명계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한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됩니까? 아이 불안하지 마. 그런다고 불안 안 해집니까? 여러분 이 미래를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 뭐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이루신다니까요. 인생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죠? 여정 그러잖아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 여정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시냐? 복음 회복되는 곳에.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센터나 우리 사랑부가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가 있죠? 복음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 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우리의 가문에 복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이게 뭔지 우리는 다 모를 수 있잖아요. 아니, 요셉이 총리가 돼서 세계복음 한다. 사실은 하나님 알려주셔서 알지 사실은 처음에 몰랐던 거거든요. 아니,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할 거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지 사실은 몰랐던 거거든요. 알려주시는 거지. 뭐 할 때? 복음 회복되는 곳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 회복될 때. 그래서 어떤 경우도 저와 여러분 복음이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오직 이게 뭐죠? 138. 자, 이거 붙잡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회복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뭐죠? 777 여러분 이 망대 여정 이정표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계속 누리는 거죠. 망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여정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은 뭐지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777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예요. 이거 계속 회복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777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거 회복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조금 복음 붙잡았더니 우리 자녀가 좋아지거든요. 이 자녀가 좋아지니까 감사 일에 나와야 되잖아요. 감사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아지게 만들까? 다 이게 이제 눈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은혜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거든. 근데 이걸 계속 누려야 되는데 좀 좋아지니까 이 좋아지는 걸 어떻게 발전시킬까? 여기 눈이 딱 가버리는 거예요. 눈이 가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왜 자꾸 문제를 이야기하지 말아냐면요,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돼요. 다 해결 안 된다니까. 하나 해결하면 또 오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라서 그렇다니까요. 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훨씬 좋을 것을.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거 만들어 놓죠? 또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이런 말 있잖아요. 월세 살다가요, 전세 가면요, 막 다 얻은 것 같아. 근데 전세 살다가 조금만 있으면 뭐 생각나죠? 금방 또 생각납니다. 내 집. 사람은요,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 뭐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우리는 계속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누릴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이 회복될 때, 복음이 회복되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누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회복할 때 회복하는 곳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속에 있어야 해요. 그러면 이 속에서 여러분이 과거는요 전부 다 답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요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미래는요 굉장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반드시 시대를 살리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시대를 살리는 곳에. 아니, 마가다락방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곳에 하나님은 세계를 맡기는 거예요. 그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이게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것 같은데 흩어진 거기서 뭐죠? 안디옥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니까요. 이 훌륭하고 잘하고 우리가요 좀 잘 못하는 거는요 기도로 다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뭐에 눈이 가야 되냐? 복음 회복되는 곳에 눈이 가야 돼요. 이것 때문에 복음이 유익하냐 아니냐? 제가 어떤 분한테요 이야기했어요. 이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고 계획을 하고 머리를 쓰는데요, 제가 짧은 제 눈을 볼 때 복음하고 상관이 없어. 자기는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인
짧은 제 눈으로 볼 때 복음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 계획이 안 이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반대로 말하면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요 자꾸 뭔가를 잘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가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회복되는 곳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과거는요 굉장한 답을 얻어야 돼요. 오늘이 산다니까. 그러면서 뭐지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 계속 회복하는 곳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대 살리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두고 우리 여러분이 계속 뭐 하면 되냐? 캠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뭐냐? 여러분 캠프할 때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되냐? 마태복음 12장 26절 30절부터 해야 돼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집의 세간을 넉탈할 수 없어요. 반드시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는 곳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 계획을 이루시죠. 하나님 절대 계획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하냐? 캠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요 캠프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이번 주간에는 강한 자부터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를 방해하는 흑암이 결박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랑부 복음화 방해하는 흑암부터 결박시켜야 된다니까요. 부산에 사랑부 복음화 되지 못하도록 사랑부 현장에 딱 장악하고 있는 흑암부터 결박시켜야 됩니다. 현장의 흑암을 결박하고요. 우리 자신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캠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전도할 문을 나한테 열어달라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딱 일어나고 어떤 응답을 받게 되냐? 저와 여러분 이런 부분을 할 때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걸 보고요. 여러분 성령 인도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 속에 모든 사건 속에 성령 인도를 딱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을 때 내가 어려움 온다. 어려움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냐 아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 왜? 전부 다 여러분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 사랑부 가족들은 특별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뭐냐?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무슨 강한 자냐? 복음 운동을 가로막는 모든 강한 자가 결박되도록, 복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모든 진을 치고 있는 강한 자가 결박되도록. 그러면서 뭐죠? 우리 속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이는 성령인도 받거든요. 이거를 뭐냐?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여러분이 누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인생이 뭐냐? 이때부터 캠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번 주간에 이 축복을 딱 누리는 겁니다. 한 주간 또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절대 계획을 누리고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응답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캠프하는 인생이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